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소개가 됩니다. 사울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했던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두 가지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11절과 35절에 나오는데 그 후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오늘 15장이 두 가지의 구조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후회하십니다. 인생을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의 죄가 무엇이고 그의 삶이 어떠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이렇게 슬퍼하실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장에 보면 14장에서는 사울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시키고 자기의 승리를 위해 백성을 이용할 때에도 후회한다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삶이 반복이 되고 사울의 부정한 모습이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서 그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후회하셨는지 그 첫 번째 후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나오게 되고 또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장 옆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의 말을 무시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명령을 사울에게 명령하기 전에 사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왕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분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주듯 이런 말을 꺼내면서 사무엘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계속 신앙의 영역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며 하나님은 그저 내 생각을 지지해 주시고 나에게 맞춰주시고 내 삶을 도와만 달라고 이렇게 자기 세력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변화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귀한 기회를 놓치고 불순종하고 중요한 신앙의 원리마저 변질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사울의 악함이 더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회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더 자신의 부패함과 완고함이 더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회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인이 회개함에 이르고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길 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울도 연속되는 실패와 불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더 깊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 때의 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울에게 말하길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쟁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아무런 자유도 없고 이 속박당하는 노예의 상태로 430년간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탈출 후에 탈진하고 지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탈출 후에 처음 맞이하게 되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전쟁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그 부대를 이끌고 맨 앞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게 되면 전쟁이 불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줘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세는 막 너무 손이 아파서 막 내리고 싶은데 모세와 아론이 못 내리게 이렇게 막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이 모세의 연약함을 이 두 사람이 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다 죽여버려라는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전쟁도 모르는 백성이,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는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된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피곤할 때에 뒤에서 처져 있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아말렉이 치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아말렉이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아말렉이 막고 있습니다. 참 비겁하고 악랄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경험도 없고 군대가 조직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앞으로 이제 광야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약탈합니다. 뒤에 처져 있는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공격하고 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너희가 이제 평안해질 때쯤 되면 천하에서 내가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현장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말씀의 도구로, 그 순종의 도구로, 성취의 도구로 사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모든 나귀와 모든 동물들을 진멸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멸하라는 말은 구약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신학 사상입니다. 진멸하라, 다할 진짜에 멸망할 멸자입니다.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죽여야 합니다. 어떤 것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가? 어떻게 어린 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나? 현대의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야만적인 사막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멸하라 라는 이 개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영역이고 성도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은, 즉 진멸하라는 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는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이나 사람을 헤렘할 때, 진멸할 때의 조건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성도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지나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쟁을 포함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그 전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헤렘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전쟁의 원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이 많은 우상으로 득실거리고 죄로 물들어 있던 땅과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해라, 헤렘해라고 명령하였던 겁니다. 즉, 이 진멸하라는 것은, 헤렘은 살인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전쟁의 방법이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말렉을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헤렘하라,
진멸해라, 아말렉을 물리쳐라 명령하였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젖먹이까지 모든 짐승들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고 약탈하는 이런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계속 막고 휘젓는 그런 세력을 향해 하나님께서 헤렘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해도 어떻습니까? 뒤에서 태클하면 바로 이 레드카드죠. 아무런 조직도 안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무기도 없는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달려드는 이 아말렉 족속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도 도가 있어서 무고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 법인데 이렇게 뒤에서 뒤쫓아가며 비겁하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아무런 감정도 없고 자비도 없이 이 무자비하게 쟁악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런 아말렉이 보이니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로 물든 땅과 민족을 신명기에 예언하신 대로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으니 물리쳐라, 내가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민족이 출애굽대의 역사를 다 이제 듣고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전쟁해야 합니다.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바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게 헤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수행합니까? 전쟁은 합니다. 아말렉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남겨둡니다. 게다가 양과 소와 가장 좋은 동물들을, 기름진 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남깁니다.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이용 가치가 없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남겼을까요? 왜 다 진멸하지 않고 왜 좋은 것만 남겼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사무엘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으니 충분히 이 전쟁의 성격과 원리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 가장 좋은 것은 숨겼습니다. 아마 이 전쟁에서 왕을 산채로 포로로 잡은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힘과 권세를 뽐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불태워 죽여야 하는데 이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너무 아까우니 이것을 자기를 위해, 자기 탐욕을 위해 숨겨두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만 죽였습니다. 뒤에 보면 사울이 왜 바치지 않았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바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 아까워서 남긴 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 때문, 제사 때 쓰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아까워서 남겨둔 것이고 자기 탐욕 때문에 숨겨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내 생각대로 수행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그 대상이지만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진멸해야 될 대상은 그 어떤 민족도 아니고 옆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며 교회 지체도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 누구, 내가 잘 모르는 그 누구가 헤렘의 대상, 진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방해하는 세력,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삶을 차단하는 세력, 내 믿음을 방해하는 그 악의 세력이 헤렘의 대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다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생각과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남겨두게 되니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치 없는 것만 남겨두었습니다. 작은 것만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참 아이러니하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 칼로 자기를 찌르고 죽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죽은 것을 알게 되고 그 범인을 찾게 되는데 한 아말렉 소년이 등장하게 되고 그가 사울이 죽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에 칼로 쳐서 사울을 죽게 하였습니다. 어쨌든 사울의 이 마지막 죽는 그 장면에 아말렉의 가장 작은 것을 남겨두었는데 아말렉의 한 소년이 사울을 죽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겨두었던 가장 작은 것이 사울의 죽음을 이르게 하는 가장 그런 결정적인 한 소년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아말렉이 상징으로 적용이 됩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역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발목을 잡고 그 삶을 방해하는 그 아말렉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쳐져야 되고 죽여야 될 헤렘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헤렘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져도 내가 그 수준에 맞게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삶 가운데 그 길에 있어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방해하는 것 무엇이고 여러분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그 무너진 모습과 그 가운데 남겨져 있는 전리품들을 보니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를 탐욕 때문에 숨깁니다. 마땅히 바쳤어야 하는 그런 재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과 어긋난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행진에 제동이 걸렸고 공동체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색출되어 죽게 되었고 그 아간이 죽은 곳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시체를 묻어놓는 그런 아간 아골 골짜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 불순종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육신적인 선언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선택받았으니 헤렘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그 수준에 맞게 내가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지배 나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위배한 사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내 삶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여야 할 아말렉 정신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진멸해야 될 헤렘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의 왕을 생포해 와가지고 자기의 명성을 떨치고 또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겨두어서 재물과 부와 명성을 쌓는 게, 명예를 쌓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정신이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죽이고 악의 권세와 탐욕과 우상과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죄의 세력과 그런 대적들과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앞길과 너의 이름을 방해하는 사람과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가치 없는 것들은 무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향해 죄를 죽이라, 탐욕에 물들어서 아직까지도 받쳐져 있지 않은 그런 부패한 본성까지 죽이라고 신앙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서 남겨둔 죄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경건을 방해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되어도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의 행진에 제동을 걸고 내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쳐서 복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모양과 형태의 죄든 생각이든 가치관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내 삶의 오염물질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상 내 능력으로 수년간 매달려도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져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위배하는 사울을 향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을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전쟁 방법도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사울을 향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도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니 밤새 근심하며 부르짖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왕이 과연 변할 수 있을지, 또 이 왕 밑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선지자로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밤을 지샐 정도로 고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는데 사무엘은, 선지자는 근심하며 밤을 새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멜로 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승리, 온전한 승리도 아닌데 자기가 아말렉을 물리쳤으니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여,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니 사울은 말하기를 백성들이 끌고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백성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신앙이고 사울의 인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내 뜻과 맞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왕의 직분을 도와주기만 하면 충분한 거고, 내 세력과 권세를 확장할 때에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만 주면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 없고 자기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울에게 그저 자기의 신분과 지위, 자기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자기를 더 다듬고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게 하는 그런 본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그 모양이니 인격은 분명히 자기가 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와 신앙의 방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구원을 아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더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내 생각과 일치할 때만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주대심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고쳐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지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죄죽임과 성화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인격적 항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사울은 이런 삶에는 관심 없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성숙한 인격이 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게 복인데,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싫어합니다. 그냥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겨두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이고 그냥 기념비를 만들어서 자기 명성을 떨치는 게 그게 사울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오늘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부정하고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사 하나님께 바쳐진 진정한 헤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매여서 끌려다니지 않고 종살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더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렇게 즐거이 봉헌했듯이 우리의 생애도 주님 앞에 그런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 흠없이 거룩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